새로운 피조물의 제3강, 우리 교재, 새로운 피조물의 교재, 새가족반 교재 3강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들었던 그 말씀과 새가족반 말씀과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나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1과 2과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1과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거저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심어준 것들이다, 이게 값없이 준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을 열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1강에서 배웠고요. 2강 뭐예요? 2강,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 영이라는 것이고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강에서 2강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2강, 3강은 좀 다르게, 3강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뭐하는가? 사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새로운 사람, 거듭난 새 영. 예,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껍데기, 이 껍데기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영이 진짜 나라는 것. 근데 그 영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진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누구인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그것이 바로 진짜 나라는 것. 이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 나라는 것, 영이 진짜 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새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 좀 이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고, 우리 영은 완전하고, 우리는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체가 완벽한 것입니다. 영 자체는 완벽하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고, 그게 뭘까요? 인간의 마음이고,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뭔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좀 헷갈리거나 또 의심하거나 또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마음, 내 혼 때문에 진짜 내가 이런 자인가라고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 특징이 있다는 거죠.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총 4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4가지. 이 4가지가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고 또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면 더 좋겠죠. 외국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거고, 우리 한국만 대한국민인가?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고 살아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간다면 정말로 좋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는 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너는 누구이고 네 부모가 누구이고 내가 또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계획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이고 또 전략이고 목적이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되는 직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영혼 구원은 불신자에 대한 영혼 구원이 있어야겠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임에 불구하고 정확한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줘서 그리스도인은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리더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래된 신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그 직임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전해진 것입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네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뭐라고요? 거듭난 새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난 새 영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 상속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뭘 받으며? 성령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요.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알아야 된 질문을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새가족반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전한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겠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냐?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대답, 우리의 생각은 항상 나의 대답과 나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믿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그냥 받아들인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애쓰는 것도 아니고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을 여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주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함, 그것은 곧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접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뭐라고요? 예, 따라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자, 무엇에 의해서 의에 이른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은 어떻게? 입으로 시인해서, 입으로 고백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방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또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무엇을?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뭐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또 뭐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을, 즉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시인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로마 박해 시대 때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 사도 시대 때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과도 같은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 네 가지로 질문을 해가지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요.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유지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 나오는 것은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언제 받아요? 성령을 언제 받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 하면 성령은 언제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면 성령을 또 받는가? 내가 받았는데, 예수님 영접했을 때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또 받으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바로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또 우리 세례원들이, 우리 셀 리더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유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바로 성령을 받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모르시면 설교 끝나고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며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내가 받고 그걸 또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유지하며 사는 것은 합당한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성령 충만함이 중요할까? 왜 내가 이 생수의 강 계속 흘러나오며 사는 삶이 중요할까?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예수님은 24장 29절인가요? 이렇게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래서 성령 안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뭐냐면은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구원하는 능력인 것이고요. 또 복음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또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능력이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떻게 해요? 충만함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디자인한 계획인 것이죠. 그건 성경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 뭐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은 성경적인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16장 13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은 뭐는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그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것이고 능력인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은 선물입니까? 선물이 아닙니까? 예,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이에요. 영생도, 의도, 거룩함도, 성령님도 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성령님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 충만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내가 원하면 돼요.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마음을 열면 돼요. 내 마음을 엽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열면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득하게 채우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성령님도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내가 영접만 하면,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아멘.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님도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성령님도 믿음으로 받고 의도, 영생도, 구원도, 거룩함도, 지혜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내 영의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여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 시간 성령 충만 못 받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오늘 시간을 책정하고 오신 거잖아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받으세요. 의식이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프신 분이 계신다면 손을 얹으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소.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오는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는 결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먼저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이자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과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과 증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내가 유지하고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어요. 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 증거와 특징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자 바로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사람은 입을 닫지 않아요. 입을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듣고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가족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고 형제가 오는 것이고 친척이 오는 것이고 조카가 오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게 바로 진짜 변화인 것입니다. 그 대신에 먼저 여러분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어떤 거요?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맨날 빼앗고 그 사람 맨날 조 터지게 때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듣겠는가? 물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박할 거예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렇게 내가 나를 때리고 구박하고 내가 뺏어가는 그런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지 않을 거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으로 섬기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질 곳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 가족들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친한 사람, 가족들, 친척들, 또 조카들, 사촌들을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얘기하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데 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함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 충만함의 특징은 첫 번째가 아까 말했듯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장 8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과 방언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경배하고 그러지만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다른 언어는 여기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어떤 우리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방언을 말하는 것, 그것을 어떤 기존 성도들과 어떤 목회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외국어가 진짜 방언이지 우리가 아는 그것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가, 영어가 방언이다, 불어가 방언이다, 스페니시가 방언이다, 일본어가 방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수요일 날 말했어요. 그건 오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이건 좀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른 언어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언어들이다라고 말해서 외국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무지한 분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문맥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여기 나오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고 할 때 여기는 외국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방언은 방언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나오는 그 다른 언어들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을 들었던 것은 그 뭐냐면은 우리가 잘 했는데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쓰여진 그것은 바로 그런 방언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나라의 말로 들을 수 있던 것. 제가 불어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사도들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나라 말로 말을 했어요. 그들이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언을 하셨던 거라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들려주신 것이죠.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각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들은 그때는 라틴어, 아람어, 헬라어로만, 히브리어로만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들이 알아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게 해서 전도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함이 임할 때 그들에게 특별히 역사한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지금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내가 끌어와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렇게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잔질레이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본에 가셨는데 일본어도 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방언을 말하자 그들 일본 사람들도 일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잔질레이크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런 내용도 누가 얘기했어요? 커리블레이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역사도 있다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게끔 하는 그런 역사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하나님과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들도 있지만은, 방언의 은사도 있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방언은 나중에 말하지만은 방언은 저와 여러분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거라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저와 여러분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말할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을 하면은 아카라베 게라바다 이렇게 방언하면은 여러분 알아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알아들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방언하는데 막 까약까약까약까약 그렇게 방언한 분들 있는데 좀 부드럽게 하셔도 좋습니다. 방언을 막 하는데 좀 부드럽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 수 없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신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하면 자신이 강건해져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하면 충전되어집니다. 상쾌함이 생깁니다. 막 덕이 세워지고요, 또 힘이 생기고요, 말씀이 막 알아지게 됩니다. 영으로 기도할수록 더 감사가 넘치고 또 불평이 없어지고 삶이 긍정적이 되어지고 해볼만 하잖아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 여러분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말씀은 언제 역사할까? 말씀은 언제 역사할까요? 여러분의 태도가 비단해서. 그 비는 뭐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있을 때, 그때만 말씀이 역사하게 됩니다. 말씀 밖에 있으면은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은 그 말씀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정적이나 꺼리끼는 것이나 부정적으로 비판을 할 때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빛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에요. 아멘. 자,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인 것이죠. 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최고의 선물, 어떤 선물? 최고의 선물.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주시기를 열렬히 좋아하셨어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이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주 열렬히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우리는 이해하고 받으면 돼요. 제가 선물 주는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선물 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받으면 돼요.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게 좋은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선물을 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받으세요. 그냥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받겠습니다. 예, 주세요라고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받으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내 속에서, 심령에서
나오게 됩니다.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유지하면 딴 생각이 안 나요.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내 힘이 더 강건해지고 말씀이 더 알아지는 것이 다 합당한 것이지 더 딴 생각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뭐로 기도한다고요?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 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 영으로 말하는 것. 물론 영으로 말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또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기억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따라온다,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중에 뭐예요?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한 선물이고 특징이기도 한 거라는 것이죠. 자, 방언이 뭔지,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조금 더 설명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인데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유지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 뭐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으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늘 영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30분 이상 영으로 기도하신 분, 1시간 이상 기도하신 분, 예, 손 내리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내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좋으신 뜻이에요. 아주 좋으신 뜻입니다.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한 것이죠. 자, 방언으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누구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멘.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뭐 그분께 꼭 영어나 뭐 불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꼭 안 하셔도 돼요. 영어로 말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한국어로 말하셔도 되지만은 영어로 말하시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죠.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근데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요. 말씀하고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뭐하는 자가 없고, 예, 못 알아들어요. 사람을 알아듣지 못해요. 제가 방언을 말하는 것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 제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방언은 바로 그런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혼도 못 알아들어요. 내 혼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왜? 못 알아들으니까 의심해요. 나도 못 알아듣는데 네가 하는 방언이 진짜 방언이야? 가짜 아니야? 내가 알아들 수 있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아주 당연한 거예요. 왜? 못 알아듣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신학자도 못 알아들어요. 미국의 사람들도 못 알아들어요. 저도 못 알아듣습니다. 나만 못 알아듣나요? 아니요. 모두 다 못 알아들어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뭘만 한다? 영으로,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혼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로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말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기도가 바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14절 말씀 함께 두 구절 함께 있습니다. 방언을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내가 만일 방언을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뭐를 세운다? 덕을 세운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세우는 것이 뭐라고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를 세우는 최고의 과정이 뭐라고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세우는 것, 어떻게? 방언을 말하는 것. 내가 방언을 말하기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아멘. 나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밥 먹고 운동하듯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필라테스 가서 운동하듯이 여러분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방언은 나의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여기서 말하는데 더 많이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8절 말씀 얘기하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방언은 여러분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방언은 나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은 방언은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말씀을 전해주니까. 예언은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말함으로 모든 사람이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이고, 반면에 방언은 무엇이죠? 개인의 덕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모든 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은 회복은 안 되겠죠.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회복되고 여러분 빛으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이 쏘아 올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나눠주는 자가 될 것이고 더 풍성히 베푸는 자가 될 것이고 영혼도 구원하고 또 어떻게 해요? 생명도 얻고 제자도 얻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단은 오는 것은 그 삶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양이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죠. 그 풍성한 삶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제한하는 것을 뛰어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 때문에 제한했어요? 그 제한한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게 하는 그 삶이 바로 풍성한 삶인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이전에 그런 경험 때문에 뛰어넘지 못했던 것,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삶이 바로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근데 단지 내가 제한만 안 하면 돼요. 이분이 구원의 능력이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주셨는데, 내가 제한만 안 하면은 그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꿈을 크게 꾸면 돼요. 나는 꿈만 꾸면 됩니다. 더 크게 입을 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누가 채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채우십니다. 그건 우리에게 관건인 것이죠. 내가 입을 여는 것은 나의 관건인 것이죠.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내 입을, 손을 가지고 들어서 입을 열게 하는 분은 아니에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입을 여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는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그냥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그냥 안 할 수도 있고, 뭐 귀찮으니까 안 하고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선택이에요. 이것도 선택입니다. 성장하기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는 것도 선택인 것이고, 내가 이대로 그렇게 살래, 나는 이대로 살래, 평범한 삶을 살래,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인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다 제시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성도로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사역에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오중직임자의 맡은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전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는 것이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신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왜요? 술 먹는 분위기, 술 취하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여지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요? 방탕한 삶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방탕한 삶이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동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선택할 수 없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없죠. 진리를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술 드셔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방언이 막 나오고, 술 먹으면 말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쫙 나와서 뭐 그냥 구원받는 사람이 2,000명 30명 된다고 한다면은 먹으셔도 돼요. 제가 그건 허락할게요. 먹으셔가지고 얹으면은 벌떡벌떡 일어나고 예수님 믿고 뭐 고백하는 사람 많다고 한다면 먹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선택해라.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선택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의 삶을 계속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시와 찬송과, 시는 여기서 시편을 말하고 있죠. 시편과 노래와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주께 노래하며. 여러분이 주님께 노래하면, 여러분이 주님께 찬송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거나 비방하거나 불평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찬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또 찬양도 하는 것이고 노래도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하면, 우리가 찬양을 하면,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은 이렇게 비방하거나 또 판단한 말을 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 노래하기 바쁘니까. 지금 노래하기도 바쁜데, 지금 찬양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비방하는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불평하는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믿음이 없는 말을 하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찬송하고 범사에,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뭐로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뭐하고요? 누구께?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항상, 따라합니다. 항상 범사에,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뭐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이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지 못한 일이 생겨도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때 감사하고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함의 삶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내게 부모 역할을 잘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품위 있고 또 뭐 품위를 지키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순종하고 경외하고 존중하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말씀하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존중을 해야 될지 성경에서는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직장 상사에게 또 부모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성경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0절에 어떻게 해요? 21절에 항상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그리스도를 무함으로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5장에 그냥 쭉 보면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6장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나오고, 직장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런 성경 말씀에서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관건인 거거든요. 여러분,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것 게으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로 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기본이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영장 가면, 수영하신 분이 계세요? 수영장 가면 어떻게 입어요? 여러분, 그냥 트렁크 팬티 입고 들어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또 모자도 써야 되고, 때로는 수경도 써야 되고, 그런 지침이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이 비밀을 말하면서 사는 것이 기본 세트입니다. 수영장에 수영복을 입고 수영모를 쓰고 들어가는 것이 기본 세트인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기본 세트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기초 단계인 것입니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기본 세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훈련시키세요. 아멘. 이걸 훈련시키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미라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세팅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길잡이를 하면서 또 방언기도 하고, 또 믿음의 길잡이 공부하고, 또 그걸 올리고 방언기도도 하고, 심지어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라인방까지 들어와서 고백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왜? 기본 세팅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기본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른 교회 아이들보다 더 탁월하다고, 미래가 탁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해야 되죠.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인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기로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돼요. 방언 말하기로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되고, 말씀 공부하도록 여러분이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이런 것에 성실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데도 성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실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 성실하게 살 수 있고, 또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하는 일에서도 성실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약한 면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이런 약한 면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제한적인 것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걸 의식하면서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해결됩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제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점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방언 기도로 성령 충만을 유지함으로써 이것을 내가 제한된 삶을 내가 뛰어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아멘. 강한 면으로, 잘 되는 면으로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